오늘 말씀은 시편 7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부제에 보면 다윗의 시가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가요원이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 오직 그리고 이 시편에 오직 한 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비틀거리다, 방황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억울한 말을 듣고 고통 속에서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이러면서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원통함을 가지고 부르는 슬픔의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라고 했는데 이 구시라는 말 사람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추측은 베냐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뭐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굿이라는 이름이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귀화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추측은 이 베냐민인 중에 다윗의 원수는 바로 사울이었죠. 근데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고 하니까 그 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왕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했다라고 사울을 비방하는 그런 표현을 다윗이 서기를 끌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해가 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굿이라는 말이 아마 베냐민 출신이기 때문에 사울을 직접적으로 사울을 대상으로 한 또 사울이 자기에게 한 억울한 말들 혹은 또 사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억울하게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고통 속에서 적은 슬픔의 노래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모함을 쓰고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참담해집니까?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또 그것을 직접 대놓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밖에 없다고 없게 되는 것이지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분노 조절에 대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막 밖으로 소리를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노를 자꾸 분출하다 보면 뭐 심장병이 생기게 된다고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또 분출할 수 없으니까 속으로 사귀고 하다 보면 결국은 위장병이 생기고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분노할수록 또 내가 상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감추어 두면 내 속이 상해서 내 장기가 다 고통을 당하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속이 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발설하게 이렇게 만들죠. 속에 쌓아두지 말고 발설해야 될 것은 발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뭐 그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그가 말을 하게 하고 그것을 자기가 그냥 듣게 되는 그것이 상담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적인 우리의 한계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표출하도 한다고 해서 또 하면 또 관계가 깨어질 수 있으니까 제3자에게 뭐 표출을 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속에 묵혀두고 있는 이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원통한 것을 꼭 상담자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표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시시로 너의 마음을 토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사람에게 토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또 썩여두면 내가 속으로 곪게 되고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지요. 어,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통곡과 그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강구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후원하시고 스포트하시고 푸시하셔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사람 찾아가거나 쏟아내거나 또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 있는 모든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다 토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원통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해냅니다. 먼저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죠.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가 만약에 이런 잘못된 일을 혹시 했다고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내 생명이 땅에 짓밟게 되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다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내 속에 정말 혹시 조그만 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어, 내가 뭐 죽어도 상관이 없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어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 내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깨소서. 하나님이여 높은 자리에 다시 돌아오소서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일에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그냥 잊어버리거나 이 문제를 어, 관여하지 않으시려고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제발 돌아오시옵소서. 일어나소서. 깨소서라고 하나님을 깨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은 물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상황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게 될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깨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판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재판석에 다시 돌아오시고 정의를 내 속에 실현해 주시옵소서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삶의 변화가 없고 환경의 변화가 없고 원수들은 더욱더 날뛰게 되고 이럴 때 원통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서에도 말하고 있죠. 나로 기억나게 하는 너희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까먹고 있는 것은 아니고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졸으시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일어나소서 깨소서 나를 돌아보소서라고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나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시는 분이신가 보다 하면서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깨소서 일어나소서 다시 돌아오소서 하나님 깨소서 내 문제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원통한 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절박해지고 오직 하나님만 붙듭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친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친구가 와서
떡을 내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마침 떡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 친구 옆집에 가가지고 이제 밤이 12시가 되고 한밤중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다고 다 누워있는 그 밤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떡 세 덩이를 빌리는 그거는 좀 예의가 있다고 이렇게 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정말 그 안에 있는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밤이 되었고 이미 내 자녀들도 자리에 누웠고 우리도 자리에 누웠으니까 그냥 내일 아침에 오면 우리가 줄 수 있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나오라. 그게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하필이면 그 밤 12시에 찾아가서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떡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내일 아침에 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친구를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떡 세 덩이만 주세요. 떡 세 덩이만 주세요. 떡 세 덩이만 주세요라고 계속 부러지니까 내가 너가 친구가 이럴 수가 친구라도 이럴 수가 없는데 내가 너 친구 됨을 부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강청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애들도 잠을 자야 되고 우리도 잠을 자야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강청함 때문에 떡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도 떡은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해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의 모습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면서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가 어렵기 때문에 어,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밤낮 부러지니까 너무 내가 힘이 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깨소서 돌아오소서 하나님이여 주무시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전통 안에 바로 이런 모습이 있죠. 서구 기독교 안에는 그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는 이런 강청하는 기도, 또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런 예화들은 우리가 거의 잘 찾아볼 수가 없죠. 오직 한국 사람들에게만 이런 강청하는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한 설교 내용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 교회만 유일한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전통을 한국 교회가 그대로 실천하니까 한국 교회에 많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어떤 서구의 책들에도 보면 이런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정말 사례는 설교 사례도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실천적인 면에도 서구 사람들이 이런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드리고 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서구 사람들은 좀 논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그런 논리적인 이런 설교는 많이 들어보지만, 잘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찾아가서 밤새 철야 기도를 했다. 이런 서구 신학자나 또 실천적인 목회자의 설교, 이런 건 들어보지 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도 밤새워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는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고, 어, 어, 또, 빌리 그람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죠. 또, 다른 설교를 뭐 하시는 뭐 팀 켈러나 뭐 이런 사람들도 철야하는 기도의 중요성, 이런 이야기는 참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서구 문명 안에는 그 논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그냥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믿고 기다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한쓰린 기도를 가지고 밤새워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었더라. 이런 그 서구 신학자 목회자의 설교는 거의 들어본 경험이 없죠. 오직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전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모든 그 기도의 역사 이런 것들은 다 정말 밤새워 원한을 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나 절박하고 가난한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기다리면서 밤새워 기도하는 이런 전통, 철야 기도하는 전통, 이런 건 한국 교회가 또 서구 교회에 알려주어야 할 그런 영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찾아오소서, 깨소서, 일어나소서,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다윗은 이런 철회하는 기도의 영성이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원통한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 6, 7절에 보면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은 자신의 의로움을 선포하죠.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서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 주소서.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무엇이든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에 먼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가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그 책망받을 일이 없고 내 마음에 깨끗함이 있으면 담대함을 얻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 마음에 떳떳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다윗에게는 나는 불의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는 물론 내 죄가 없어야 될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일을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떳떳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데 그 계명은 모든 것의 총체가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을 때 우리가 아,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칼을 하나님이 칼을 가시고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이르리로다 하고 하면서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없는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악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그 원수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원수에게 줄이거든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또 목마르거든 마시게 그 원수를 돌보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하기가 참 힘들죠. 성령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아, 그 감동하심이 없이는 일을 우리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줄이거든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를 우리가 돌보아 주는 것이 최고의 원수를 갚는 보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고의 보복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서 그 사람을 돌아보아 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수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토하고 나니까 그는 을을 따라서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을을 따라서 나는 감사할 뿐이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돌아오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가 없을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이 악한 말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는 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모든 문제를 돌아보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라고 이렇게 그의 기도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 원수가 억울한이고 원통한 일을 하나님 앞에 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내 속에서 슬픈 것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의 육신을 망가뜨리고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이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원수를 맞이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 앞에 원통한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평화를 얻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고 우리가 눌리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원통함 때문에 우리가 눌려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담아두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썩고 또 썩은 그 마음으로 말을 뱉어내니까 도끼가 있는 말이 나가고 삶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을 먹이는 이런 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 마음속에 이 원통함 속에서도 감사와 또 찬양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평안을 얻고 우리가 계속해서 악을 이기며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